어려울 때일수록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은 정신적인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아야 올바른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힘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교수는 가르치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으로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로고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왜냐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죄악된 심령도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천국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그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의 신분으로 높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익숙하게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그냥 지식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참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귀로 내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고 담겨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제약된 심령도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천국의 백성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이걸 아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편입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우리가 소속되어졌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와 왕족으로 있을 때는 천지 차이, 극과 극의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과는 차이가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먼 것 같지요. 극과 극의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자유와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정말로 자유한 마음을 갖고 자은하는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사랑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둠의 나라는 종살이로요 무기력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어둠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는 노예로 우리가 종살이하던 것이고 무기력하고 공허함 속에 살아갔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나라인 사랑의 왕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우리도 왕족의 일원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세를 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 이 나라는 안전히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래에 그렇게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 있지만 아무도 그 이루어짐을 막지는 못하고요.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상 권력과 나라의 왕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곧 나타나시고 그의 왕국이 모든 권세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복음성가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복음성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사가 다 나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통째로. 여기에 뭐 가타부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토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토를 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니까 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근본이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그냥 당당히 받을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13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더러운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남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자, 조지 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의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요약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6, 7가지 됐는데요. 가정 문제가, 이 가정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가정 교육의 부재라는 겁니다. 요새는 가정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돌아서면 참 온갖 문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특히 도시에서는 더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와 마약, 우리나라도 이 마약에 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진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예, 요새는 다들 그래 가정에 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해당이 안 되신 분은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오늘 가니까 또 목사님이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해필 돈이 없는데 또 돈이 없다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간에 가정에 가진 돈은 많아지는데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한 달에 가족들과 밥 한 끼를 같이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요. 복잡한 혼인 문제이며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해서 마음의 정서에 고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 짓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요,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공통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당면한 것이고요, 필연적인 육체의 병과 정신적인 병, 사회적인 병, 영적인 고통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아야 되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인 것은 소제입니다. 이거는 곡식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나머지 4가지의 제사는요, 모두가 다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반복해서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흘러짐으로 인하여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언제와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모두 대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제약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연단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고등학교 학생이요,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 나간 딸을 찾아서 수소문하고 해서 한 달 만에 딸이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문을 열자마자 기가 막힌 겁니다. 방 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예. 방 안은 엉망진창이고 또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요. 옷은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먹었던 밥그릇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방도 언제 닦았는지 이제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루 내 방도 깨끗이 닦고 깨끗이 설거지도 하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닦고 다시 새 음식으로 가득 채우고 냉장고도 삐까삐까해서 좀 닦아주고요. 옷도 다 제대로 걸어주고 마침 가지고 간 사진이 있었는데 100일 때에 100일 사진 찍고 그 딸을 안고 엄마가 아주 기뻐하는 그 모습의 사진을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저녁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저녁에 들어오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많이. 그런데 냉장고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100일 때 찍은 사진인데 엄마가 자기를 안고 얼마나 기뻐한 모습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부모지만은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들여서 피공로 의지하여 나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의 회개의 눈물을 쏟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우는 울음은 가짜 울음입니다.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회개는요, 진짜 회개가 아니고 돌이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깨달아 믿기에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가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창조자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요, 흑암의 근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창조자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15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력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문제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요, 어떤 사람은 진로, 사업이나 자녀,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로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면요, 그 상품의 사용 방법이나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그 상품을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자로서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미가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이라고 붙은 뒤에 엘 붙었어요. 가브리엘, 예, 미가엘 이렇게 지금 붙었잖아요, 그죠? 누시엘 이런 데 그죠? 가브리엘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뜻해요.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행하는 천사, 다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해 주는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나파라 그래요. 여호와 나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파엘 그러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치료하시는, 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모난 인간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병든 심령이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육체의 질고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는 치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가 깨졌다면요,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고쳐 주셨으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나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받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요, 전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쉽게 연결해 주듯이요,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 불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요, 내 상한 마음도, 내 교만된 생각도, 의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도 그것에서 깨끗하게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급급하게 살다가 보니까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이 남자들도 상처도 많고 여자들은 더군다나 더 많겠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가사에 보면은 남자의 일생이 있고 여자의 일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생에 보면은 구분이 있어요. 여자는 막 밤을 새도록 이렇게 참아요. 예. 울어도 그저 방 안에서 우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좀, 예, 이게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남자는 뭡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참다 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다 보니까 그만 한 해 두 해 다 가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것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되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이익은 확실히 챙기고 그렇잖아요. 왜? 자기 일에는 그렇게 영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요,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 사기를 못 치는 거는 머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고단수잖아요. 왜?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이 이 능력이 나를 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아직도 영화로운 몸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했지만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리라. 자,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부유케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는요, 흑암의 근세에서 천국을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조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하여 부유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인간을 올바로 인식하듯이 교회의 근본을 알아야 교회를 바로 인식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 근본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바로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이런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이런 모임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특수한 함수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의 항우의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동창회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머리가.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의미로 가족이다. 그래서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본질이 어떤 교회가 본질이 가까우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가 있고 덜 좋은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 합니까? 주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게 또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추구하셔야 돼요. 네. 이 땅의 교회가요, 그냥 하늘에서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이 부족함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요, 아우당아우당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서로 범죄가 양상되어지고 결국은 잔혹하게 사람이 죽고 하는 것들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어느 사회든지 있는 겁니다. 예. 어느 사회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좀 이게 좀 개선이 돼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게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좀 어떻든지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화시키는 것이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어느 사회든지 이게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은 공평하게 산다 그러면은요, 공산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냐? 자유가 없어.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도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말은 그렇게 공평하다 그러지만 인민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것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그것도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예. 우리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공평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이거요. 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가난의 의식과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없어도 있는 자 같이 살 수 있어요. 또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하여 가난한 우리가 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대충 어부였으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이 가난하게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이후에는 점점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돈 지금으로 봐서는 떼돈 버는 기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 12강준을 거두고도 남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부유함의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든지 교회를 통해서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을 부위별로 계산해 보니까 51억이 된답니다. 사람이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 숨쉬 공기를 취하는 이것이요. 1분당 얼마냐 하니까 59,000원이에요. 그러면은요, 1440분이 하루를 따져보니까 8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만 해도 860만 원치를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몸 지체가 51억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요, 몇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51억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몇 억짜리가 뭐 끼인다고 그럽니까? 그 이런 자부심을 갖고 좀 사셔야 되죠. 우리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맨날 없는 일만 생기고요. 되는 일도 한 개도 없어요. 왜? 부정은 부정을 낳게 됐잖아요. 좀 뭔가 우리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씨가 없다고 호박씨까지 다 까먹고 그 긴긴 밤에 말입니까? 밤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넣고 다 까먹으니까 심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은 이와 같은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복,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금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